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음 기경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마음 기경을 실천하고 있는데 왜 이제 마음 기경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 기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목표에 대해서 쭉 우리가 한번 살펴는 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마음 기경의 중요한 목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어진 5장, 6장, 7장 여기를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대한 본문이 사실 놀랍게도 많은 신학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논쟁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보면 말이죠, 이런 경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복음,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게 무슨 우리의 행위나 어떤 공로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 이 교리의 관점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요.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고요. 한쪽 팔을 찍어버리라고 하고요. 그리고요, 너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못 들어간다. 이런 경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꺼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구원,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구원이 있구나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사실은 이게 가장 건전하고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비유이거나 강조로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 받기도 하고 못 받는다. 그래서 참된 신자가 있고 가짜 신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을 단지 어떤 비유적인 의미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사명과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갚아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왜 이 본문이 이렇게 다양한 다른 해석이 나오는가?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종말론 때문에. 종말론이라는 게 뭡니까?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이 지상을 살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의 효시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를 칼빈이 따랐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따랐기 때문에 많은 본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5장의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 이렇게 나누게 돼요. 이게 말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로부터 계속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는 너무 자의적인 거죠.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거기에는 모든 민족에 대한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번역된 것은 유대주의적 번역이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랬잖아요. 전부 민족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가 이제 구원의 깃발을 들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유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그 혈통주의로 구원과 안구원을 기준했던 그 유대주의자들과 다르지만 다르지 않게끔 한 게 또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뭐 다른 종교는 무조건 지옥이고 이게 기독교인에 일어난 똑같은 유대교의 이 배타적이고 이렇게 폐쇄적인 구원관 그거를 교회 속에서 그 잘못된 거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점점 심화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기독교 내에서도 분열이 돼가지고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갈려나가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우리 교회까지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만 진짜고 다른 교회는 뭐 구원이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그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결론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비틀고 꺾고 뭐 가리고 지우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왜 마음기경을 하는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아직 계시가 이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 기경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나요? 뭐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21절에 이 7장 21절에 이 문맥 그 앞에서는 뭡니까? 좁은 문으로 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열매를 보면 알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연장선상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거든 가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거기는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많이 가는 데가.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곳,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이게 뭡니까? 투표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민주정치의 그 대의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선출 원리가 뭡니까? 다수 아니에요, 다수.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하면 그것이 선이고 그게 의롭다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생각인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조작 가능성이 있고 또 거짓이 있을 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무슨 뭐 목사님들 사이에 뭘 뽑거나 할 때는 예전부터 해서 원래 제비뽑기를 사용합니다. 제비뽑기를. 왜냐하면 제비뽑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소양을 갖추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진짜로 뭐 좀 모자란 사람이 되면 옆에 분들이 도와서 하면 되잖아요. 또 이렇게 특출난 사람이 되면 그냥 잘 따라가면 되잖아요. 맞춰서 이렇게 유연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비뽑기는 이거는 뭐 구약에서 하는 거지. 뭘 그러냐. 그래서 우리도 투표를 하자. 이게 뭡니까? 투표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투표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겠어요?
뇌물, 매수 당연히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무슨 총회장 뽑고 하는데 왜 큰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했으면 거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딜 택해라? 좁은 문을 택해라. 그래서 광야교회에 오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 교회고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 시대에 가장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될 수 있으면 작은 교회예요. 될 수 있으면 작은 교회. 유익이 어디에 많으냐? 현실적으로는 큰 교회에 유익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종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가르치면 될 수 있으면 작은 교회가 더 유리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그런 거거든요. 어렵다. 거기 들어가는 거 어렵다.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다음에 열매. 열매라고 하는 게 열매를 보고 한다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거든요. 이 열매는 행실을 말하는 건데요. 어떤 행실 자체를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나오는 예배에 참석하는 이것도 행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행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는 것은 뭐냐면 본성이 원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결과되어지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본심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이 어떠한가의 결과로서 맺혀지는 행실을 말하는 거지. 이 속은 시궁창인데 겉으로 꽃으로 장식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본심이라고요. 우리의 본성. 이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열매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근데 그 열매가 1차적으로 나의 본심과 일치하는 것인지 일치하지 않는 것인지, 이게 본성적인 것인지 아니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다 알아요. 본성적인 것에는요, 자랑이나 자긍심, 뭐 교만, 뭐 공로의식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 숨 쉬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숨을 정말 잘 쉬거든요. 아주 부드럽게 막 숨을 쉬는데 말이에요. 뭐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하는 행동은 그냥 당연한 거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좀 뭐 누가 알아주기를 바란다거나 또 이거로 인해서 내가 뭐 좀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넘치는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귀합니다. 근데 여기서 심판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되어진 행실은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마음과 일치하는 그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럼 이런 문맥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우선인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 없이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뭐 엄청난 일을 한다 한들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부자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치고 앉아 있었던, 뭐 기자들은 뭐 뻗치기라고 하는데 그 집 주인이에요. 그 집 주인요 엄청나게 선행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부자는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벌어들이는 10분의 3의 소득으로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하잖아요. 일상 여러분들이 이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요,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죽어도 지옥 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거지 나사로는요. 아, 이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그게 뭐 선행이에요? 이거 한 푼 줍쇼. 그 행실로 뭐가 있겠어요? 근데요, 거지도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도 고프지 않은데, 내일 또 뭐 아침에 그 출근 안 하려고 일부러 배고프다고 땡겨갖고 저축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게으르려고 거짓말 한다도 이거 나쁜 일 아니에요. 그렇죠? 또 지금 너무 배부르니까 또 누가 이렇게 동냥을 하니까 저는 오늘 끼니가 됐으니까 저 이게 돌아가면은 이게 긴 거지 있는데 긴 거지 거기 갖다 주라고 사람 안다니까 이거 선행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거지 나사로는 본성과 그의 행실이 일치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 품에 낙원으로 안겼잖아요. 그런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질문도 생기는데 여러분이 확실히 정리할 수 있기 바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누굽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만세상창 하듯이 한참 한국교회에서도 유행할 때 있었어. 여러분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막 주여. 순복음 쪽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이거 많이 하세요.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말씀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잘 안 나타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 부정이라 그래요. 전체 부정은 뭡니까? 다는 아니다. 이거죠? 다는 아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전가되어지는 의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대답은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여 주여 안 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안 하면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근데 주여 주여의 의미가 뭐라고요? 신앙인이라는 뜻이고, 신앙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주여 주여 안 해.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면 주여 주여 안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방법은 뭐예요? 예? 내 조상이나 내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서 혈통의 빽줄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종말의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종말의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순신 장군의 직계 자손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실을 보고 아는 거죠. 행실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지금 교회 다니는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을 때는 똑같이 받는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걸 다 교인들이 억울해 하더라니까요.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느냐고.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심판을 받냐고. 아니 자기 행실에 대해서만 심판을 본다니까요. 행실에 대해서만. 근데 이거를 싫어하더라니까요. 억울하대요. 억울한 건 무슨 얘기예요? 억울하다는 얘기는?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한 게 수고한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는 수고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손도 안 대고 코 풀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또 자손 입장에서 그 좋은 일 아니에요? 효도하고? 나로 인해서 그럼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에이, 진짜면 좋긴 좋겠구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막 화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것이 참으로 성경의 가르침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확인하기 전에 막 화낸다니까요.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저녁에 모여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복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다. 그죠? 시공을 초월해서 거기에 미치는 은혜의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고 이게 보람 있는 일이라니까요, 진짜. 이게 눈으로 안 보여. 일단 다 봐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영상으로. 뭐 PPT도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다 보여줄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가지고 말이다. 니네 할아버지가 조금 저 밑에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 뭐 이거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그 할아버지 그때 만나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사실 그때 그냥 너 손주 내가 너 이제 진짜 나 뭐 널 본 적도 없었다만 너 같은 손주가 있고 손녀가 있어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너 그때 승질 죽이고 막 참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지옥에서 한 계단 올라왔다.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농담 같지만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칼빈이 고민을 했냐면요. 이 얘기를 해주면 신자들이 그래?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거야? 그럼 이 다음에 내 후손이 날 믿으면 되는 거야? 나는 그럼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막 살다가 내 아들들한테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구원받으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무천년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다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자, 주여 주여 하는 신자들이라 들어가요. 믿어야 돼요. 최소한 내 조상이든 내 자손이든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짙게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행실을 봐야 되거든요. 행실을. 그러니까 여기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니래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천국 못 간다고? 왜요? 분명히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3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할 거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할사, 뭐 이러면서 뭐 이제 구원 받았네, 구원 얻었네,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요 질문 앞에서 한쪽으로는 진짜와 가짜로 나누고요. 이거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로. 이게 지금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충돌해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은혜라고 할 때는 은혜는요, 그냥 값없이 거저 받는 게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나눠서 진짜는 그냥 은혜로 간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 쪽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해요. 구원은 원래부터 그렇게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뭐 이렇게 가요, 양쪽으로 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에 의해서 이게 실패할 수도 있는 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정능성이 깨지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우기면서 끝까지 이럴까요? 죽고 난 뒤에 그냥 구원과 지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무천년주의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놓으니까 이게 자기가 이렇게 막 말이 막 충돌한다고요. 그래서 절대 그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설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막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강해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이거를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한 장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건너뛴다고요. 이게 실제 그래요,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가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어쨌든 광야교회 개척하고 나서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진짜 많이 듣죠. 왜냐하면 이제 대조를 하고 이렇게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강해 설교가들의 설교를 찾아서 듣고 본문을 하는데 진짜 내가 알고 싶고 하는 본문들은 다 건너뛰어버려요. 그걸 이제 보통 난해 구절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주여 주여 하는 분들이니까 천국에 다 들어갈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도 지금 요 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긴장감이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한쪽에 딱 겨울왕국에 이렇게 얼음이 차차차차 이렇게 얼고 이렇게 살 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눈치를 보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죠, 생각을. 여기서 말씀하는 의도는 뭐냐면은요, 들어가는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고, 들어가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격, 불합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시적인 나라죠. 예, 천국, 낙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죠. 하늘에 있는 나라.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저 위에 있는 나라를 하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은 저 천국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 있고 죽은 사람들이 원래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두 다는 아니다. 그죠? 죽고 나면 이제 신자들이 정말로 여기서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신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낙원, 그죠? 그러면은 모두 다는 아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근데 그 기간을 1000년으로 잡고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1000년의 기간이면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보면 아주 못된 짓 하고 살고, 나쁜 짓을 하는 짓은 골라서 하고, 무슨 종교도 안 믿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로 최악의 상황, 요걸 이제 성경에서는 맥시멈으로 1000년을 이야기를 해요. 1000년 지옥에서 푹 담그면, 김장철에 절여진 배추처럼 푹 쩔어서 이제 구원 받을 만하게 된다는 거죠. 1000년만 절이면, 이 지옥불에다가 한 1000년만 푹 담그면 회개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 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 속에서 얻는 구원이라고요, 이게.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거로 집어 넣어버려. 이게 알미니안이 됐던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가 됐던 공통적인 것은 지옥에 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거로 닫아버려. 아니, 마귀도 무적행에 넣었다가 1000년 동안 잠깐 풀어주는데 왜 신자들은 안 풀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요, 신자가 지옥에 갔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살면서 그 지옥에서도 구원의 기회가 있으니까 살면서 죄를 짓는다? 웃기는 소리죠. 어떻게 지옥 가는데 그 죄 짓는 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무천년적 사고를 하면 그렇게 들려요, 말이 이상하게. 그러면 뭐냐 이게. 사실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실 뭡니까?
제때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때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낙원 다음에 정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요 시기. 요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성격으로 보면 천국이나 낙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성격으로 보면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구성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고, 죽어서 즉시 들어가는 데를 낙원이라고 하고, 부활해서 들어가는 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모든 신자가 다 함께 들어가는 그때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요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복음서에서 산상수훈에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에 대한 얘기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1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1등으로.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뭐만 얘기해요? 첫째 부활만 얘기한다고요. 첫째 부활. 왜? 첫째 부활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이에요. 첫째 부활이. 둘째 하는 순간 그게 0.1초가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지옥을 거치는 부활이에요. 이걸 말한다고요. 증거 많죠. 사경회까지 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같이 읽을게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뭐라 그랬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너희들 못 들어가요? 나중에 들어가요? 나중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차가 있다고요, 순서가.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멸망당하는 거, 이게 다 지옥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옥에 0.00001초도 들어가는 것도 멸망이에요. 멸망이. 저주고 사망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쳐서 세상을 재창조하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할례 받으면 끝, 절기 지키면 끝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는 자도 있고 나중에 들어가는 자도 있다. 여기서 나중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지옥을 거친다는 의미이다. 겁먹지 마시고 알고 계시라고요. 알고. 그러니까 막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또 이렇게 잘못 헷갈리고 이걸 또 몰라서 헷갈리고 또 그거 생각하느라고 또 헷갈리고 이건 이제 겁먹을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정보예요. 정보. 아주 유익한 정보. 그렇구나.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뭐겠어요? 먼저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첫째 부활이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건을 달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지옥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싫을까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 대가가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서까지라도 해야 되는 여러분의 뜻이 있어요? 그거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왜 은혜를 못 받고 말이죠? 예? 말씀을 읽는데 맨날 들어도 뭐 그냥 똑같은 얘기고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왜요? 용감해져서 그래요. 누가 용감하죠? 네? 누가 용감해요? 그렇죠. 무식하신 분들이 용감해요. 그냥 거기다 또 우리는 거짓 감정까지 있어서 안 무식한데 무식한 사람보다 더 무식한 척해. 이게 아는 사람이 무섭다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만큼만 무식한데 아는 사람은 아는 걸 이용해서 무식한 것보다 더 무식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왜요? 지옥이 지금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이게 정말 이게 목회자로서 제가 이게 피 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한테 대적하잖아요. 왜 그래요? 겁이 없어요. 이 지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요, 목사를 제가 높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만 그래요? 아니에요. 말씀드리죠.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건 지옥에 푹 담글 거라고. 잊지 마세요. 아니, 이미 십계명에서 그러지 않아요? 아니, 자기 몸을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를 함부로 하고 효도하지 않아.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혈서 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이 몸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하는 것도 모르는데, 이게 영이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는 거, 부모님은 우리 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부모님 아니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좀 거리가 멀어요. 잘 실감이 안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실감이 된다면 아주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면 진짜로 사랑한다면 정말 민감한 사람이에요. 대개는 그런 사람들이 고르반인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 엄마 아버지한테 안 하려고 하나님 핑계 대는 경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많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굶고 있어. 그때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그 집에 쌀 이렇게 남아 도는구만. 아이고 저 보니까 그냥 그 안 먹어가지고 바구니 삐고 다 썩네 썩어. 아이 그 떡이라도 갖다 드려. 뭐라 그래요?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려요. 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요? 지옥 안 가려고. 잊지 마세요. 지옥 안 가려고. 무슨 요즘 시대가 어떻게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빠득빠득 대들고 부모가 얘기하는데 아니요 가르치고 들려고 그래요. 이 다음에 한번 네가 늙어봐. 하여튼 너는 너보다 한 10배나 더 똑똑한 자식을 낳아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이 나기를 바래. 그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처절해지는지 겪어보라고. 이런 저주를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을 이상한 세계의 얘기로 하지 마시라고요. 뭐 부모 자식 뿐입니까? 부부간에 서로 막 저주하고 막 그래. 그 사람 지옥 안 갈까요? 당연히 가요. 티켓 다 예약돼 있어요. 그래요. 좋은 아주 그냥 특등석으로 갈 때까지는 편히 가시라고. 다 예약돼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지체가 있어. 근데 다른 지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느끼는 것도 없어. 이 사람이 지옥 안 갈까요? 명확해요, 여러분.
명확한 거라고요. 가요. 그래서 단순한 선행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는 거는, 행위들은 철저히 계산적인 거라니까요. 철저히 계산적인 거예요. 주판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뭐 승질 없어서 안 내는 줄 아나? 참는 거예요. 왜? 쭉 안 가고 바로 하려고요. 그런데 그게 마냥 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참지. 나중에는 참는 게 아니라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성품이 돼요, 진짜로. 근데 그거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것도 참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마음 기형은 그래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요 얘기죠, 여러분. 제발 우리 광야교회 교인, 제가 소원이 뭐다? 절대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누군가가 발끝 하나라도 지옥에 담그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겪어야 할 거 우리가 같이 가서 좀 시간 줄여야 되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지체 중에 한 1년 있어야 된다면 각자 뭐 한 달씩 이렇게 나눠서 가면 한 달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죄와 싸워서 포기할 사람들이 포기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나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고? 왜? 우리 교인들은 분명히 짐을 덜어주겠다고 또 올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기쁘게는 안 올 거예요. 입 내밀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힘내서 죄와 싸워야 되겠죠. 또 내가 더 은혜를 받고 내가 거룩하게 하면 이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지옥의 시간을 줄이고 마침내 없애버리고, 그죠? 모든 교인이, 모든 가족이 다 함께 낙원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해되시죠? 그럼 뭐 해라 마라 할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럼 막 목사를 괴롭히지 않겠어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그래요? 번호표 보고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목사가 뭐 만나 주실래요? 뭐 시간 좀 내 주실래요? 뭐 이게 지옥만 왔던 교회에다가 다시 갖다 놓으면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기행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지옥 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여기서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행하고 있는이에요. 진행형이에요.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행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행실이라는 것은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심과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 그럼 목사님, 바로 막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잠깐 이렇게 좀 이렇게 딴 생각 하면은 그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그래요. 행하고 있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요.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천사와 귀신들이 막 달라붙는데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막 부인해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면요. 나 예수 안 믿어. 멀쩡한 권사님인데 그래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럼 뭐 지금까지 안 믿었어요? 나 사실은 안 믿었어. 이래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 바보지. 그건 뭐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권사님한테 그럼 안 믿었어요.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 마치 권사님한테 그럼 뭐 이 세상에 안 태어나셨던 거예요? 뭐 이런 거지. 그럼 뭐 그래 나 안 태어났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부인하게 만들어요. 왜요? 행하고 있는 에서 현재 진행형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지옥에 담그려고.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진짜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기도 하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우리 사모님, 아버님,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거기 다른 사돈들이나 이분들이 원래 이렇게 순서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분들인데 다 사돈들이 이분은 그 번호표도 아직 못 뽑은 분이에요. 네? 근데 주무시다가 그 옆에 권사님이 주무시다가 전화 왔더래요. 네 아빠 몸이 차갑다고. 부랴부랴 갔더니 뭐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 그 부부가 기도 제목이었대요. 하나님 저 잘 때 데려가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저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할 일 다 하고 120살 지나서 120살 성경 다 하고 그 다음에 할 일 다 하고 이제 자고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냥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런 기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정 같은 경우 진짜로 가족 모두 전도해가지고요. 모든 가족이 사촌이면 사돈팔 다 예수 믿고요. 그 안에서 뭐 교회를 몇 개 세우고요. 진짜 이렇게 근래에 보기 드문 진짜 아름다운 그런 장례식을 봤거든요. 정말 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까지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진행형이니까 끝까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죽음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요. 그때 그래서 행하는 자, 이 진행형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마지막 0.1초 남겨놨는데도 거기에 어마무시한 시험들이 막 온다니까요. 그럼 뭐 아내를 미워하고 뭐 남편을 막 저주하고 니 새끼야 니가 옛날에 했던 진짜 나와요. 뭐 갑자기 너 옛날에 그 만기경에서 해결된 거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막 찌르고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의 배우자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했다고 항도를 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거짓말 한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마음기용을요 철저히 하셔야 돼요. 철저히. 그래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행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행실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아직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은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번역된 게 이게 텔레마거든요. 텔레마는 우리가 마음기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인격성의 의지였죠. 의지. 이 텔레마가.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그러니까 이런 의지는 뜻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텔레마는 불변하는 불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텔레마는 가변적이고 바꾼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의지를 담는다 할 때 이렇게 불변하는 절대적인 신성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왜? 변하는 텔레마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성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신의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점점점 바뀌어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신성이죠. 네?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신성. 그래서 이걸 텔레마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지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차별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기뻐하고 같은 생각을 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하고 있는 자, 이거 완전한 실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행하고 있는 자, 완전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닮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요. 닮아가려고 하는 거. 또 뭐 그러면 이제 또 뭐 한 사람들 또 질문을 하거든요. 아, 그럼 닮아가려고 하기만 하면 되나요? 제발 이러지 마라. 치사하다. 닮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돼요. 또 그럼 또 물어봐요. 그러면 닮아가는 그게 없으면 안 되나요? 그냥 지옥에 갔다 와라. 너무 어려워서 그냥 편히 갔다 와라. 그냥 하면 되지 뭘. 완전한 실행이 아니라 또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때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건 뭐예요? 신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지예요. 아버지의 의지. 또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이 얘기는 한 명도 지옥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잖아요. 죽음, 저주, 멸망 이런 얘기가 영원히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난 널 죽여서라도 다시 만들 거야. 이 말씀이라고. 이게 야고보를 통해서 아마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 막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왜 이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그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진짜로 제가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제 영혼이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이 더 좋아 보이는 거 있죠? 이거였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경에 있는 막 저주, 심판 이게조차도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야고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잃는 자 없다라고 하는 말이요. 야가 아니에요.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지옥에 푹 담궈서라도 난 너를 하나님 아들 만들 거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라고요. 근데요, 이렇게 막 지옥을 갖고 협박을 하고 공갈 주고 막 하는데도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뭐라고 하나도. 이게 왜 그렇다고요? 지옥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을 실감하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기경의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기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어떠한지 알 수 있고요. 또 나의, 하나님과 다른 나의 의지, 나의 뜻을 또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뭐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경 보고 알 수 있느냐? 잘 몰라요. 마음 기경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을 거기다가 접목시켰을 때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뭔지를 안다고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서 있을까요? 앉아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누구하고 있는지 다 다르고요. 상태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 하나님의 뜻이고 앉으면 하나님 이런 거 아니에요.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데 막 다리 다쳐가지고 막 이랬으면서도 딱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 갔다가 막 기부스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노약자 보호석이 있어. 안 앉아. 나는 법을 지키네. 미련 밤탱이죠. 젊었다고 안 하면 그럴 때 그냥 앉으면 돼요. 그러다가 두 다리 아픈 사람 오면 일어나면 되지. 자유롭게 하시라고, 자유롭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요, 이게 법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져요. 뗄래 말아서. 일해야 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고, 빨리 가야 할 때가 있고, 천천히 가야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쉬어야 하는데 빨리 가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야 하는데 쉬어요. 왜? 빨리 가는 사람한테 쉬라는 얘기 듣고, 아, 목사님 이렇게 쉬는 거구나. 그래 또 쉬어. 아, 저는 옛날부터 쉬었는데 거기 더 쉬면 어떡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마음 기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요, 뭐 법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 이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겠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착각했던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을 봐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질문도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응? 우리 교회 어떤 누가 그랬어요. 만화책을 빌려다 놓고면은 성경을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4장씩 읽기로 했는데 만화책을 빌려온 날은 너무 이렇게 힘들고 그래가지고 아이씨 괜히 나 4장 읽겠다 그래가지고 뭐 만화책도 보려면 성경 생각나고 성경 보면 만화책 생각나고 이거를 그만두자니 그렇고 또 뭐 성경 읽는 만큼 지옥에서 줄여준다 그러고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만화 보고 만화 빌려오는 날은 만화 보고 그 다음날부터 성경 보면 되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다가 양보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만화책 끊어버리거든요. 그게 법이 아니라고요. 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건 내 뜻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있는 내 뜻, 이런 것들을 마음 기행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은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나의 뜻인데 그냥 끝까지 고집할까? 이런 거는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잘못된 생각. 이런 잘못된 생각을 누가 만들어내요? 의지가 만들어낸다고요, 의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므로써 나의 잘못된 의지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생각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에서 나오는 생각은 지성의 작용만 아니라 그랬죠? 감정도 지성을 이용해서 생각을 만들어내고요. 의지도 지성을 이용해서 생각을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롯데에서만 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마트에서도 껌을 만들어내고 롯데마트에서도 만들어내요. 공장 같아요. 이게 도둑놈들이죠. 공장 몰래 알아내가지고 지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지네 상표 갖고 팔아. 지금 이 나라가 도둑놈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공장은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오다를 내면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성도 공장과 같아요. 생각 공장. 그래서 이런 의지나 감성이 지성에게 오다를 주면 거기서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요.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감성에서 감성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성도 감정을 만들어내고 의지도 감정을 만들어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성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지성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감정이라야 이게 진짜 감정이죠. 근데 이제 거짓 감정들은 뭐예요? 잘못된 지성의 작용이나 의지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짓 감정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의지가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뜻인데 내 뜻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나의 잘못된 의지를 알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지성에서 일으키는 잘못된 생각들을 중단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생각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게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감정까지 왜곡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 하나 잘못 세우면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목표 잘못 세우면.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가는 거다. 보세요. 이렇게 말만 해도 복잡한데 이거를 바로잡고 세우고 하는 일이 어떻게 돼요? 엄청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기경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에피투미아, 이게 욕심, 열심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열심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중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이렇게 힘내게 하는 게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에피투미아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심, 그 열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아니라 여기 생각이에요. 이게 디아노이야. 육체와 생각의 원하는 것, 이게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의지, 생각의 의지. 그러니까요, 의지가 만들어낸 의지가 아니라 육체의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의지, 이건 잘못된 의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다녀와야만 했다. 뭐 이런 거죠. 지옥에 다녀와야만 했다. 지금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 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지를 왜곡해서 잘못된 생각들도 만들어내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우리의 잘못된 의지를 바로잡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로잡는 과정은 이 의지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생각들을 없애버리고 그 생각이 만들어낸 거짓 감정들 지워버려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다? 지옥 안 가고 천국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이게 뭐겠어요? 개인적으로 선한 거는요. 지옥 안 가고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자마자 낙원 가서 첫째 부활로 참여하는 거. 이게 개인적인 선한 일이잖아요. 가족적이고 공동체적인 모두겠죠. 그렇죠? 내가 우리 가족 모두를 이렇게 하리라. 내가 또 우리 교인 모두를 이렇게 하리라. 또 동시대에 다른 그리스도인,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이 모든 이들을 다 그렇게 하리라. 이게 선이잖아요. 선.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개인적 선, 가족적 선, 사회적 선, 국가적 선, 인류적 선, 시대적 선.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각자 여러분의 사명에 따라서 그 선의 크기는, 그 분량은 여러분들이 정할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마음 기경을 이렇게 합니다만 절대 가볍게 보지 마셔라. 가볍게 보지 마셔라. 굉장히 유익이 큰 거예요. 생각보다. 그 실제로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유익을 제가 먼저 경험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인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봤을 때 굉장히 실질적이고 유효한 그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겠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 이하의 사람들의 거짓 감정이나 이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훌륭하고 잘 돼서 불리한 게 있어요. 훌륭하고 잘 되면 뭐가 불리하냐면 안 훌륭하고 안 잘 되었을 때 나타날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망가지고 힘들어서 또 유익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또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훌륭하게 되세요. 하지만 마음의 기경을 통해서 내가 안 훌륭했더라면 드러났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라? 발견해 내셔라. 이게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시험을 통해서 잠깐 나를 힘들게 함으로써 이게 나오거든요. 그거 잡아내는 거예요. 그거 잡아내서 마음 기경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의지와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경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의지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인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 부활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이건 그냥 형식적이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 마음 기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전 인격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제가 여러분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안 믿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이렇게 이런 분인지 안 믿어요. 목사님 그저 그냥 비유 맞추려고 저런다. 제가 비유 맞추는 사람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부디 마음 기행의 유익을 누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행하는, 그래서 어떻게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 나의 자녀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교회, 교인들, 우리 민족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정말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고난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인생을 마치고 난 뒤에도 남은 고난 없게 하옵소서. 사느라 힘들고 지친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